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은 해석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있어서 설교자가 바르게 설교하면 그 내용을 마음 깊게 새겨야 그릇된 그런 해석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용을, 천국은 반드시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음속에 잘 새기고 마태복음 25장을 지나갈 때는 엉뚱한 다르게 해석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하면서 말씀을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강론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천국이 자신과 함께 이 땅에 임하며 또한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내시는 성령에 의해 이 땅에 확장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부터 시작하여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인 주님의 재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10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10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당시 유대인의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결혼식장은 일반적으로 신랑 집이었고 신랑은 밤에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신부는 일종의 들러리인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랑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의 집까지 들고 갈 등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등불은 기다란 막대 끝에 매다는 등불로서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오면 등에 불에 붙인 후 치켜들어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는 행로를 밝게 비추어 줬습니다. 그러면 신랑의 집으로 인도되는 신부의 행렬은 결혼 예식에서 가장 화려한 장면이 되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 집을 향하였습니다. 따라 신부의 들러리들은 한동안 등불을 지필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고 하면 등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가마에 탈 수 있도록 켜진 등불로 빛을 내어야 하고, 그리고 신부가 신랑의 집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절대로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가 신부 집에서 신랑 집까지 이르는 동안 불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히 계산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들러리 때문에 결혼식은 망치게 될 것이고 그 들러리들은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어떤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기로 했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준비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들러리가 10처녀였습니다. 이 숫자 10은 완전수입니다. 즉 그들은 천국 시대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10처녀 중 5은 미련하였습니다. 반면 5은 슬기 있는 처녀들이었습니다. 10처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구원을 받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에 함께 속하여 있을지라도 어리석은 처녀에 해당하여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잠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연상시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참으로 이 땅의 교회에 속하여 있지만 미련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5 처녀를 보면 정말 어리석어도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래오래 서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배교에 빠지면서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또한 전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리석은 처녀에 속하는 교회인 것이, 3절을 보니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들러리라면 등과 함께 기름통에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등은 있지만 충분한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충분한 기름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그 등 자체의 기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착각했음을 말해줍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등만 들고 있는 것이, 이런 경우 불을 붙이면 심지만 잠깐 타다가 곧바로 꺼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후에 불을 붙여도 불은 타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결혼 예식을 해야 하는데 신랑이 올 것을 알고도 등불을 위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들러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처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여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지독하게 어리석은 5 처녀가 이 땅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한편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담아 신랑이 오면 혼인 예식까지 환하게 밝힐 준비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 신부의 들러리라면 마땅히 해야 할 준비입니다. 아무튼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과 그릇을 준비했고, 따라서 혼인 예식까지 불빛을 밝히는데 전혀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잡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도 잠들고 어리석은 처녀들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재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죠. 이에 처녀들이 깜짝 놀라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의 등은 불을 붙이자 기름이 없어서 곧바로 불이 꺼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합니다.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줄 수 없겠니? 그러나 슬기 있는 처녀들이 대답합니다. 이것을 둘로 나누면 혼인 예식까지 불을 켜는데 너나 나나 다 부족하게 된단다. 그렇게 되면 혼인 예식이 망치기 때문에 안 돼. 차라리 너희들은 빨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필요한 만큼의 기름을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후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신랑이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지금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뜻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그림으로 보면
신랑이 와서 땅에 있는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공중 혼인잔치를 갖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내에 또는 교회가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한 부류는 어리석은 처녀들로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류이고, 다른 부류는 슬기로운 처녀들로서 등불을 켜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부류입니다. 이때 땅에 남겨졌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 처녀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릇에 기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릇에 기름이 없는 사람이. 따라서 그들은 주께서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의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깨어 있는 것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두어야 신랑이 언제든 오더라도 불을 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의 중간에 다 졸며 잘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슬기로운 처녀들마저도 신랑이 오는 것을 깨어 기다리지 못하는 수가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신랑이 오신다고 알려준 큰 소리에 의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만일 졸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 오시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들러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는 이 땅의 교회가 두 부류의 처녀로 구성될 것을 알려줍니다. 즉,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가 있고, 또한 참 교회 내에서도 가짜 신자와 진짜 신자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비유는 결론적으로 13절에 드러난 예수님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3절의 결론에 따르면 가짜는 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님 오실 때 깨어있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짜는 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되면서 주님 오실 때 깨어있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 신자는 교회 내에 있더라도 결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및 그분의 심판에 대해 의식하며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그분을 기다리지 않으며 그분의 심판에 대하여 마음속에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것이 가짜 신자의, 가짜 교회의 특징이, 예수님의 재림 및 그분의 심판에 대해 의식하며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깨어있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짜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현실의 세속적 복을 위해서 또는 인간의 종교적 정서를 채워주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실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언약을 맺은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진짜 신자는 삶 가운데 간혹 실족하는 때가 있고 조는 때는 있을지라도 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정상적으로 주를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참으로 나는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주와 연합하여 깨어 기다린 참된 신자인지 아니면 기름이 없는 가짜 신자인지 살펴보고, 만일 후자에 속한다면 신속히 회개하고 참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재림 및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주와 연합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되어 진심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 땅의 교회에서 누가 어리석은 처녀이고 누가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이를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아 주의 재림을 기다린 참신자인지 아니면 당장 회개하고 주를 믿어야 하는 거짓 신자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3절을 보면 어리석은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두고 그 그릇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로 보건대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은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힌 후에 신랑과 함께 혼인 예식 장소까지 가는데 환한 불빛을 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기간 동안 환한 불을 비추려면 등의 심지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그릇에 기름이 있어서 계속 등에 기름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등의 심지로 잠깐 빛을 낼 수는 있으나 혼인 장소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혼인 장소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아직 충분한 기간이 있어서 신속하게 그릇과 기름을 구하고자 하면 구할 수 있으련만 내일 준비하면 되겠지 하고 계속 미룬 것입니다. 혹은 등의 심지로 충분할 것이라는 큰 망상에 빠져 있다가 기름과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이는 자신은 구원받은 신자로 착각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사실은 거짓 신자로 드러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릇에 기름을 늘 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주 예수님과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 그리고 만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 여러분은 그릇에 늘 기름을 준비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은 그릇에 그릇이 있으며 그 그릇에 늘 기름을 준비한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와 함께 오늘 모두가 자신들을 확인하고 우리 교회 안에 다니는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그릇에 담긴 기름으로 무엇을 뜻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릇에 담긴 기름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처녀는 왜 기름을 담은 그릇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한 가짜 신자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남긴 강설이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강설에서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거짓 신자에 대한 내용이, 그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는 다 묶여 있어요. 즉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짜였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주님과의 혼인 예식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주님의 비유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 같은 신자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가짜 신자에 해당하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사실 독사의 새끼들이며 뱀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그들의 특징을 쭉 알려주십니다. 이 가짜 어리석은 이 들러리들의 처녀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위선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종교 형태는 단지 마음속의 깊은 곳에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외식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신앙행위를 하는 것이, 예수께서는 그 신앙행위로 구제, 기도, 금식을 언급하셨어요. 이러한 종교행위가 얼마든지 인간의 탐욕, 즉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은 종교 위선입니다. 근데 이 5 어리석은 처녀들은 거기에 해당돼요. 둘째, 그들은 실제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면서도 죄가 되지도 않는 사소한 일들에 자기들의 자존심을 걸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행음하는 음란한 사람이 예배 순서에 대해 혈기 부리며 따지면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남의 돈을 자주 떼먹는 사람이 아디아포라에 속하는, 즉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언성을 높입니다. 동성 성행위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찬양대가 맞냐, 성가대가 맞냐, 무슨 문자가 맞냐, 무슨 어휘가 맞냐, 복장이 어떠하냐, 그것이 틀리냐 맞냐 하면서 크게 다툽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러한 모습이 지옥에 떨어질 자들의 특징이라고 알려줬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큰 대형 죄들은 다 숨겨놓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그냥 따지고 물어뜯고, 하루살이는 끝까지 따져서 잡아내고 낙타는 삼키고, 이것이 어리석은 가짜 처녀들의 특징이. 셋째, 그들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며 심지어 맹세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존경심과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5 어리석은 처녀예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넷째,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피상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과는 무관한 쓸모없는 신학 지식들, 성경 지식들, 네가 더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그런 것으로 귀결되게 합니다. 어떤 신비 체험이랄지, 나는 체험했는데 너는 못했지, 나는 너보다 훨씬 고상하다, 그들만이 아는 어떤 깨달음이 있다는 등 거룩함과는 무관한 자기 지식이나 체험 또는 어떤 홀리는 허망한 것들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훈으로는 결단코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으며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교회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도다. 이것이 지금 가짜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왔더니 구원의 길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아니고 내 편 네 편 하다가 실족시켜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5째, 그들은 영원한 보상보다는 언제나 이 땅에 지금 오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와 사회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 혈안돼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묘사가 예수님의 묘사입니다. 누구에 대한? 바리새인들.
뱀의 자식들.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편화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 거예요. 여섯째, 그들은 남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가르치지만 자신들은 조금도 희생하지 않을 뿐더러 매사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모순을 드러냅니다. 교주들 보면은 절대로 자기가 가르친 대로 안 합니다. 다 희생하게 만들고 자기는 이만한 돼지가 되어 있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이는 자들이 다름 아닌 어리석은 처녀요, 그들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지 않는 게으른 처녀이며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 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처녀인 것이, 그들에게는 등은 있고 기름 그릇이 없습니다. 기름도 없습니다. 이는 그들에게는 외적인 신앙생활의 형태는 있지만 참된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유다 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로다. 실로 형식적인 교회 출석, 형식적인 교회 봉사, 형식적인 선교, 성경 읽기, 기도, 구제, 금식 등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 동기는 그저 이 땅에서 영광, 이 땅에서의 부요, 이 땅에서의 칭찬,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거룩함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진실과 정직이 있지 않으며 주께 순종하는 의로운 성품과 행위와 삶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자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그들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중에 없어요. 지금 속여서 한획 잡을 수 있으면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슬기 있는 처녀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워함이 근본적으로 그들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십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 즉 무한한 기름이 담긴 그릇으로부터 얼마든지 불을 환하게 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유한한 능력과 더러운 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기름과 정결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인 것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따라서 그들은 현실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 누리며 그 삶과 성품이 환한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게 되는 것이, 이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리스도와 늘 연합하여 깨어있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판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낙원과 음부로 나뉘게 될 것이. 두 번째 심판은 주의 재림 때에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보좌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영광 및 영원한 수치로 들어가게 될 것이.
낙원에 있던 신자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평가를 받고 영원한 영광이 결정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음부에 있던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분명히 어느 날 온 세상은 불로 휩쓸릴 것이, 온 세상은 어마어마한 큰 지진과 함께 갈갈이 무너질 것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는 것이, 이것이 슬기 있는 처녀들의 목적이며 그것을 준비하고 깨어있도록 되어 있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전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은 복음의 진리와 관련한 외적인 형식들이 기도, 예배, 성경 묵상, 헌신, 봉사, 교육, 친교, 선교 등입니다. 등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도 이러한 등은 필요합니다. 등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역시 동일한 종교 행위를 합니다. 단지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는 등불을 켜는 기름 그릇 및 충분한 기름이 그 그릇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 그릇도 없고 충분한 기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만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등의 심지로 신랑을 맞이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착각과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계속 기름 그릇과 기름을 확인합니다. 즉 결코 등의 심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은 자기 의를 의지합니다. 자기가 착하게 산 것 같으면 내가 왜 지옥 떨어져? 망상에 빠집니다. 나가 이 정도면 됐지. 그러나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불신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으며 주의 오심을 준비시키도록 하는 불빛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의 의는 기름그릇에 담긴 의로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 식장까지 가는데 충분한 빛을 차고 넘치도록 낼 수 있습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무한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자기 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기름 그릇과 함께 무한한 기름을 받아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로 인해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으며 얼마든지 계속 환하게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성경은 이러한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선행이라고 말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삶에는 참된 예배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거룩한 성품과 선한 행실들이 날마다 빚어지고 있습니까? 삶과 성품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는 곳마다 미움과 위선과 교만과 독선과 비방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찹니까? 아직 기름 그릇과 그곳에 넣을 기름이 없다면 더 늦기 전에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이제 곧 어느 때든 혼인잔치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영원히 잃을 수 있습니다. 행여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일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적으로 진리에 동의했다고 내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하란 뜻이 아니라 이 행함의 근거인 예수님과의 연합을 더욱더 돈독히 하며 참된 믿음을 소유할 때만이 이 믿음의 힘에 의한 결과로 열매로 아름다운 선행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즉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아름다운 선행과 아름다운 성품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등과 함께 기름이 가득 담긴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분을 붙드는 것. 이 붙들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들 때 성령으로 또한 더욱 충만하게 되면서 우린 죄가 싫어지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용서하여지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등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훨훨 타는 것이, 오직 진심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의 영의 충만함이 등잔의 그릇에 기름이 넘치는 상태인 것이, 이 시간 성령의 샘을 마시기를 원하여 목말라 하며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통회하며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한없는 기름이 흘러 넘칠 것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깨어있음이, 즉 나를 잊지 말고 꼭 붙들라. 너의 영원한 신랑이신 나를 향한 사랑, 딴 데다 눈 돌리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러지 않는 사람은
계속 졸기나 하고 있다가 이거면 충분할 거야.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겠지 자동으로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그런즉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으로 주와 연합하여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들이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정말 고대하면서 준비하면서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선한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들께서 참된 믿음과 함께 성령의 풍성한 인격적인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임하게 될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아내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들 참 예배 와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평안해지고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슬기로운 처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답게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연합에 힘쓰며 항상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